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서 2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의 사적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9장 이후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다른 왕들보다는 조금 더 길게, 물론 솔로몬보다 길진 않습니다. 다윗보다는 길지 않고요. 남왕국 그 13번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인데 우린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열왕기를 통해서 잘 보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여기 역대하서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업적, 사적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이 기록될 당시가 에스라가 귀한 공동체를 이끌고 돌아올 때라 그랬죠. 돌아올 때가 됐을 때에 어떤 역사적 사건을 비유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도가 밑에 깔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사실은 그 재임 초기에 잘하기도 했지만은 뒤에 가서 아수르 왕에게 금을 갖다 준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 금을 준 게 아니고 성전 내탕고에 있는 금을 갖다 줬다.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난 뒤에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어머니 이름이 아비아라였고 스가랴의 딸이니까 경건한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손이 됐겠죠 또.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성전 정화하자. 성전을 이대로 둬서 안 된다 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내용이 예상스럽지 않다, 그죠? 3절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첫째 해 첫째 달 가면 6월절 시작되는 걸 겁니다.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문도 안 열어봤다는 거죠. 이게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재임 40년 동안에 20년 동안은 잘한 것 같고요.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짓고 나라의 국고성들을 짓고 이렇게 했으니까 잘한 것 같고, 20년은 국력이 너무 세지니까 고린도 교회 바울이 했던 이야기처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솔로몬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라는 말씀에 적용이 되죠. 그랬더니 어물어물하게 스며들어왔던 이방 여자들, 그 왕비들이 1000명이 된 겁니다. 그 왕비들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남편의 구실을 다 못 해주잖아요. 공주로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은 완전 가부가 되듯이 되니, 그러니까 자기가 믿던 신들을 가져왔으니까 이거라도 좀 믿도록 해달라 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 만신전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온 땅에 퍼졌단 말이죠. 퍼졌는데 성전 안까지 돌아있어요. 앞에 왕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도 청소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동쪽에 광장으로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제1위 성결입니다. 지금은 뭐 이런 걸 안 따진다 하지만 살면서 이런저런 악재가 우리한테 다가온단 말이죠. 다가오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우리 마음속 내면 속에 하나님의 전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라 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 했잖아요. 왜? 그 영이 내게 임하여 있으니까 그가 임한 곳이 성전이 되는 거,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을 예배당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의 성전도 고장이 나 있어. 우리 삶이 고장났다는 것은 성전이 고장났다는 것이고, 이제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자는 겁니다.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달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덮여있던 우상들을 끄집어내서 소각시키고 가루를 내고 정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전을 성결케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하죠. 더러운 것이 뭡니까? 그 보나마나 우상이 들어앉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 안에 우상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하자는 것 말고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더러운 것들이 되는 겁니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이후에 신학이라는 학문이 하나가 발생되면서 성경을 전부 다 분해하고 정리해서 교리를 만들어내기까지 했죠. 학문도 만들어내고 교리를 만들어냈죠. 그렇게 교리 따라가면 조금 안전지대로 가는 것 같기는 같아요. 교리 따라가면 좀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교리를 넘어서 교리에 멈춰 있으면은 붙잡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맴돌 수 있다고. 그러나 그걸 넘어서면은 각 교단에서 이단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함부로 또 넘어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준을 삼을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는 거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제일 모토에 둔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성경을 안 가르쳤잖아요. 그 당시에 가톨릭이 성경을 안 가르치고 라틴어로 된 성경들을 자기들만 읽고 자기들만 알고 그냥 이야기하고 말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문명인데다가 성경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거라. 그래서 루터는 그걸 전부 다 번역한 겁니다. 독일어로. 번역해서 내놓은 것이 지금 성경이 된 거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이미 돌아있던 우상들을 정리하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내보내는데 이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겠죠. 6절에 우리 조상들이 범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향을 끄고 제사를 안 드렸다는 이야기들이 껐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가 무너짐으로 그걸 예배가 무너진 예배를 가만히 보면은요 신구약 중간기가 시작될 시점이 말라기거든요. 이 말라기성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말라기에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때까지 너희가 내한테 드렸던 헌물들 그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고맙게 생각하는가. 그런 말은 다시 하나님께 가져오는 예물들이 썩었고 부정하고 더럽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다 만난 걸 그렇게 표시하잖아요. 시내산에 계시는 하나님을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대표 바인이라고 하는 모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것을 계약서를 쓰고 피의 도장을 찍었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일방적으로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소금 언약이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이야. 신약에 와서도 구약의 그 언약들이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금 언약이라고 신약에 이야기하는데도 구약의 말씀은 필요 없고 신약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배우고 가르쳤으니까 하나님을 많이 모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깊이 아는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구약을 모르는데 신약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구약도 모르면서 신약만 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신약도 잘 모르는 겁니다. 구약의 베이스가 깔려져야지 신약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전부 다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를 가지고 신약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아브라함 그 가져다가 이야기하죠. 모든 게 다 그래요. 인용한다고.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의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재임하고 난 뒤에 야 이래가 안 되겠다 하고 믿음이 발현된 거죠. 그러니까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회복시키는 근거가 성전 문이 닫혀 있고 성전에 예배가 없어져 버렸고 아까 말라기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라기도 결국 3장 11절의 말씀이 11조가 없다는 것은 11조 곳간이 비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11조 곳간이 비었다는 것은 성소에 제사가 엉망진창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드리러 왔더라도 드린 것을 제사장들이 다 까먹었다. 다르게 놨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성전 안에 있는 창고에 11조 보관 창고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창고에 채워봐라 일단. 채우면 내가 너희 창고를 채우지 않는가. 너희 다 지켜봐라. 그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말라기를 통해서 무너진 예배를 우리한테 알게 하려고 기록에 남긴 거죠. 그럼 우리는 오늘 여기서 다시 중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13번째 왕 된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내자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를 회복시키자 이렇게 할 때 아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바로 준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인데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레위기 1장 1절에 한번 봐봐요.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는데 회하고 중간에 스러시 끊었죠. 스러시라고 막 애써
이렇게 회하고 마게스하고 두 단어단 말이야. 우리는 회막하니까 그냥 성전 텐트 그걸로 이제 인식으로 넘어가는데 회하는 말은 모에드 정한 때 정한 장소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마게스 하는 말이 오헬 천막이야. 정한 때 정한 곳에 어디 하나님이 있는 곳에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1장부터 쭉 넘어갑니다. 4장에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 5대 제사를 7장까지 기록해요. 7장 말까지 이런 제사로 나를 만나야 된다. 이거 전체를 1장부터 7장을 전부 다 묶어갖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어린 양의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그분 말이야. 그리스도가 죽어주시는 것으로 여기 있는 모든 제사에 들어갔던 제물들 있잖아요. 그 피를 그리스도가 대신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나 그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그 피의 은혜를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덧입고 죄 없다함을 입었다는 말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칭해 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고 믿으니 우리가 의로워진 겁니다. 그렇게 이게 완전히 어려워진 것이 아니고 진짜로 이 어려워진 것은 천국 들어가야 끝이 나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그리 덮어놓은 겁니다. 우리의 죄를 피로 용서되어 있는 거죠. 용서되어 있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 다시 죄와 결탁되게 되면 이게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그럼 이제 곤란해지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더러운 삶을 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어렵게 생각해서 예수 믿었으면 그뿐인데 왜 자꾸 뭘 지키라 합니까? 라고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등을 돌리고 안 듣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고집대로 믿고 싶은 거라.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해야만이 세상 사람들 앞에 어필이 됐거든요. 쉽게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그 쉬운 거 같으면 나도 믿지 뭐. 들거덕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갖고는 교회 안에 물을 다 흐려놓은 거야. 그게 마귀의 방해다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염소와 양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염소를 양처럼 대하고 죽정이를 알곡처럼 대하는 오류를 지금도 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이면요. 그런 사람들이 냄새만 맡아도 그래 압니다.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 좀 절제할 수도 있는 마음이 그렇게 절제한다고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어서 그냥 두는 거죠. 그러나 경계심은 가질 수 있잖아요. 좀 똑똑한 성도로 살면 안 됩니까? 이리 치받치고 저리 치받치고 매일 그 양이 양처럼 사는 게 맞다마는 그래도 좀 지혜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욕심스럽게 구해도 꾸짖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뱀은 우리가 완전 적인데 창세기에서부터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뱀이라는 것을 메시니학주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기를요.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덩신처럼 살아라 한다고 덩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덩신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좀 풀린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히스기야 왕 때로 돌아왔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오경의 말씀을 읽었던 것 같고요. 읽었는데 보니까 레위기에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가서 제사하면서 회복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성전에 문이 닫혀 있고 제사가 없고 이건 뭐냐? 이거 지금 바꿔야 된다. 하고 출발한 거죠. 12절에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곧 그핫 자손 중에서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 게르손 사람 중에서 13절 엘리사반 자손 중에서 14절 헤만 자손 중에 여두둔 자손 중에 15절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첫 번째 성결입니다. 깨끗한 겁니다. 지금도 이거는 지켜지면 좋아요. 이걸 갖다가 불교에서 이미 빼들어간 것 같아.
토속 신앙들이 빼들어간 것 같다고. 마귀가 빼들어간 것 같다고. 그 사람들은 새벽기도 올 때 목욕제기하고 새벽기도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눈 비비고 세수도 안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자만해진 가정에 살았기 때문에 새벽기도에 머리 감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전에 가는데 당연히 세수하고 나와야 되죠. 양치하고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기호일 수 있어. 기호일 수 있지만 나는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자기 마음속에 신앙이 자기 선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남 보고 하라 마라 할 건 없어요. 남들은 안 씻고 깨지에 와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줘서 은혜 베푸시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밑에 전을 깨끗게 할 때 16절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요. 그거 끌어낼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 안 했으면 그뿐인데 그거 끌어낼 게 어디 있단 말이에요. 뭘 갖다 놓은 게 있으니까 끌어내야 되죠. 가정한 것들을 갖다 놔야겠죠.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며 그 달 초 8일에 한 일주일 넘게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전이 그리 안 크거든요. 이만하면 굉장히 오래 한 겁니다.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러 또 8일 동안에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그걸 마쳤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전설하는 상과 그의 모든 그릇들을 어떻게 또 깨끗하게 하고 지금도 우리가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우리가 이 성전 관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게 맞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내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본 성경의 기준대로 깨끗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여 성결하게 하여 성결례를 치른단 말이죠.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그러면 일단 예배 드릴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모실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레위가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을 명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23절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레위기 1장 1절부터 7장 안에 5대 제사를 이야기해 5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제물은 뭘 쓰는가 이걸 다 기록해 놨다고. 그래서 5경을 읽어보면 이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24절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지금까지 제사를 엉망진창했고 제사 드리지도 안 하고 했던 이런 것들 전부 다 번제물을 드리면서 죄를 속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는요 30절까지 레위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빛과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쓰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여호와의 시하면 이거 시편의 시를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다. 노래하고 나팔을 불어 그게 시편의 시들이 전부 다 곡조 달린 글이라 하잖아.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하고 다른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받으셨던 찬양은 시편의 글에다가 운율을 집어넣어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열린 예배회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도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게 느껴져요. 뭐가 이거 고장났다. 28절에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며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29절 제사를 드리기를 마치며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제물을 태워서 번제를 올려드리고 다
끝나고 난 뒤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런 말이죠. 예배 순서 좀 이상하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진짜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중에 이제 감사제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참여했던 백성들이 감사제를 드리는데, 31절.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억압이나 요구와 강압에서 드려서는 안 된다. 다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헌금을 해야 될 때 헌금이 강압적이어서는 안 된다. 헌금 기록에는 양을 보면서 권사 취임시켜주고 장로 만들어주고 안수집사 만들어주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런 것으로 매전매석해서 안 된다. 32절에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로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수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 자,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다. 그 천번 제사, 그건 아주 사기입니다. 사기. 그걸 빙자해서 돈을 끌고 못 온 거죠. 그게 이제 담임 목사하고 부흥사하고 입이 맞아서 그게 한 겁니다. 그게 온 교회에 다 퍼져가 지금도 성경을 이제 어지간히 해석을 해내니까 다 알게 됐는데도 그 단번에 드린 제사를 흩어서 나눠서 내도록 만든 게 그게 작업이잖아요. 잘못된 일이잖아. 그럼 알았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 좀 하고 안 되는 거 안 하면은 그래도 분별이 좀 되거든요. 34절입니다. 그때의 제사장이 부족하여 모든 번제 짐승들이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많은 애물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이 봐요, 급하다고 막 까고 그런 거 없습니다.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줘서 다 될 때까지 월권 안 한단 말입니다.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공식적으로 유월절을 회복시키려는 히스기야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30장 1절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보내어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이제 이때까지 그러면 유월절 안 지켰다는 이야기죠. 이 유월절이 어디 있습니까?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준 겁니까? 출애굽기 12장인가 봐요. 처음에 유월절이 태생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정 75인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60만 3,500 칼을 들만한 자 20대 이상 칼을 들만한 자 결혼한 사람 60만 3,550명이니까 꼬박이 한 3명도 해줘도 되죠. 아내, 아들,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보태면 300만이 넘겠죠. 폭이 확 넓어집니다. 총 나온 사람이 60만 3,550명인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것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장자가 죽지 않으라. 장자가 지금 생각하는 장자의 개념하고 좀 다르겠죠. 멸문이 당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장자가 죽으면. 장자가 죽는 그날 밤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장에 장자의 죽음이 시작되잖아요. 11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했죠. 아니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12장에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뒤에 보세요. 11장 10절 끝에다가 12장 29절로 간다 써놓고 29절로 한가 봅시다. 중간에 있는 것은 삽입구절입니다. 이 갸정구요, 대칭구절라. 그러면 이제 12장 29절로 넘어오니까 12장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으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들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됐죠. 다 치실 때 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죽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장자만 죽는다 해석했겠죠.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 시작될 때에 어떻게 하면 산다고?
12장 1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아까 히스기야 왕이 첫 달에 지금 성전 청소를 시작했죠. 그리고 6월절 지키자 했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리니 각 족속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고,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집에든지 만약에 양을 잡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양 잡는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지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문술주 앞에서 잡으면은요, 문술주에는 이미 피가 묻어요. 그리고 양 사방, 기둥하고 상단, 세 면이 남죠. 밑면은 양이 잡으니까 그래도 묻었고, 그리고 양 기둥과 상단에 피를 바르라죠. 그러면 네모 반듯한 문틀 전부 다 피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죽음이 그쪽에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라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29절 하면 그 밤에 죽음의 먹구름이 밀려왔어요. 밀려오고 난 뒤에 그때 반응이 이렇습니다.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고 두 손 두 발 닫습니다. 장자가 죽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35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배물을 의복을 구하며 하고 물물교환도 있고요. 그리고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걸 총칭해서 뭐 450년, 400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의 기록을 착하게 기록하는 것도 있고 어바웃으로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하고 이걸 법으로 만들어줘요.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법으로 다시 제정시켜줍니다. 유월절 규례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내용이 43절부터 13장 16절까지가 유월절 지키라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명령인데 그 끝에 보면은 16절에 이것을 내 손에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이 기념하라 하죠. 잊지 말라 하는 거죠. 유월절. 이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유월절을 지킨 흔적들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 안 보이고 결국 왕조 시대로 들어가면서 안 했던 것 같아. 히스기야 왕 때 왔더니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유월절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된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일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역대하서 30장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의 회복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반드시 주신 법 아래에서 법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그래 출애굽게 만들어졌던 유월절법이 지금까지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가 히스기야 왕 때 시행되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왕이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을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자 3절에 이는 성결케 하는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또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한 달을 유보해서 모으게 된 겁니다. 첫째 달에 청소를 시작했고 제사장을 모으고 레위를 모았는데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한 달을 더 유예하지. 자, 이게 그러면 부정해서 하나님 나는 제사 못 받겠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보면은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하겠다 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해. 그래도 회복하는 게 맞다. 유동성이 있다, 그죠? 어떤 거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내 욕심에 의해서 난 이번 달에 드리고 말아야 되겠다 하고 억제까지 드리면 이게 곤란한 겁니다. 성경의 기준이야. 성경의 기준이고 또 성경의 기준을 넘어서 성경 안에는 줄과 줄 사이에 영적인 음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잘못 받으면 이제 엉망진창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한테 이렇게 하시던데 하고 거짓 예언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드디어 5절에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이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발꾼이 왕과 왕백들을 편지를 팝을 맞아
편지를 보내갖고 유다 땅 전체에 우리 같으면 서울에서 팝을 막 내려온 거야, 대구에. 유월절 지키러 올라오라.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슈브. 그러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여기 아수르 왕이 이제 호시탐탐 또 남왕국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고 돌아오면은 북왕국 사람들은 늘 이제 아수르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것도 없이 해줄 것이다. 8절에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슈브 하는 이야기를 1000년을 했다고요. 1000년을 해서 안 되니까 바벨론을 포로 잡혀갖고 갔다가 돌아온 그들이 우상숭배 문제를 끝내 나머지가 또 정리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가 없을 때 종교 암흑기라 합니다. 여기 신구약 중간기가 한 300~400년 정도 흘러가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세례 요한의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지금 펴끈에 있다. 말세 시대의 지말에 살아간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포로가 풀려서 돌아올 수도 있다. 10절에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서불론까지 이르렀으니 사람들이 그들의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 서불론 중에서 몇 사람들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의 감동을 시키시사 그들에게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였으니까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13절에 둘째 달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15절에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옛날에 선조 때 이야기 들은 것 때문에 너무 보잘것없다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겠죠. 그래도 양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16절 후미에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의 손을 내밀어 피를 받아 뿌리고 회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케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사갈, 서불론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그러니까 급하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물을 손댔으니까 부정하게 된 거죠.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주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시옵소서 하면서 옛날에 솔로몬의 기도처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걸 또 들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22절 후미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23절 온 회중이 다시 7일 지키기로 결의하고 24절 유다왕 히스기야가 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그리고 또 수송아지 7000마리와 어마어마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25절 끝에 나그네들이 와서 다 즐거워하였고 26절 후면에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니 그거를 느끼는 영적인 것들이죠. 백성들이 즐거웠고 기뻤다는 거예요. 27절 그때에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입니다. 지금 우리가 몰아서 이렇게 쭉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제 이 범위 속에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에서는 이만큼 디테일하게 기록을 안 했지만 하나님의 유월절,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하는 과정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게 한번 읽어봤으면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 읽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날 이거는 우리한테 적용을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내쫓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죄라는 가림이 없이 클리어하게 듣고 싶단 말이죠.
깨끗하게 덮고 싶단 말이죠. 깨끗하게 덮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이런 글들을 읽고 나를 성찰하면 되겠죠. 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해나가야 되겠다.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정보니까 이 정보대로 하는 거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 이후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31장부터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봅니다. 그러나 보세요. 설교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여기서 툭 끊어가 내려가가 다시 보면 또 앞에 있던 감동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막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부풀어진 마음으로 3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그런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오도록 성경을 읽어봐야 돼. 그게 설교가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는 11시부터 12시에 끝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거든요. 총회법이. 예배는 늦게까지 계속 진행돼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전부 다 쫄아갖고 혹시 길게 하면 또 목사 설교 길면 인기 없어질까봐 어디 자기 인기 때문에 예배 인도합니까? 설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진다면은 백성들은 각오하고 들어야 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은혜가 교회에 간간이라도 좀 생겨져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 아닙니까? 구분해서 오늘 내 바빠가 안 되고 못 듣고 하나님부터 바쁜 게 있으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있어도 그거는 약속을 폐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경건히 드리는 것으로 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각오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면 이제 가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가짜라고 또 몇 년에도 가짜라면은 멱살이 잡힙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두고 나라도 잘하자. 계시록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보니 각 인에게 구원을 주셨다거든요. 그러니까 내고 한번 보자.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 31장의 다음 시간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좋게 생각하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셨는가, 즐거움을 줬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회복의 근원이 예배, 기도, 제가 봐도 그래요. 찬양까지 포함되는데 찬양은 지금 하고 있는 찬양, 이런 찬양에 부르도 될 수 있지만 이것보다도 성경적 찬양은 시편의 찬양이다. 시편의 찬양이 회복되면 참 좋겠다. 자, 예배 회복. 마음의 성전을 회복합시다. 마음의 성전을 청소합시다. 기도. 하나님께 명령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가만히 다시 분석해 보면요. 하나님께 명령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옵소서, 저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명령하는데 명령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기다리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품위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회복되어서 마지막 시간들이 남에게 뽐내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는, 착하고 주는 종하라고 칭찬받는 그런 신앙으로 유지하시다가 이 땅에서 선전판으로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 있게 설 수는 없겠지만 착하고 주는 종하라는 소리를 그리워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